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오늘도 그 떡을 먹게 해달라는 거죠. 아마 직장 없는 사람도 왔을 것이고, 또 딴 음식은 도무지 먹을 수가 없었지만 이 음식은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된 음식이니까 맛이 달라, 먹을 수가 있어. 또 그런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그런 신비와 기적의 떡만을 기대하고 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 사람들 가난하구나, 저 사람들을 못 먹는데 이거는 먹을 수 있으니까 내가 계속 주어야 되나,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저러면 안 되는데, 저기 머물면 안 되는데, 나에게 와서 그 어제 먹었던 보리떡을 자꾸 찾으면 안 되는데, 그게 아무리 맛이 있어도, 그게 아무리 기적의 떡이라도 그게 진짜 저들을 살리는 것 아닌데, 나에게서 그 떡만 가져가지 말고 나를 가져가야 되는데, 나를 통째로 가져가야 되는데. 세상도 떡만 먹고 빵만 먹어서 사람이 살지 못한다는 걸 세상 사람도 압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인간의 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행복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나름대로 그러잖아요. 더더군다나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떡으로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간혹 이렇게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나는 알아, 세상 떡으로는 보리떡이 됐든 밀가루 떡이 됐든 빵이 됐든 그걸로는 사람이 살 수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거는 다르잖아. 예수님께로, 그 떡은 그냥 보리떡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들고 축복하시고 예수님이 주신 떡이야. 그러니까 이건 축복이고 기적이고 이건 신비한 떡이니까 이 떡 먹으면 살지 않을까? 혹시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 그 무엇을 우리가 은혜로 받고 축복으로 받을 때 우리가 삶이 달라져,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선을 그으시는 거예요. 내가 축사하고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기적의 떡이라도, 그것이 나로부터 비롯되어져서 내게로부터 시작되어진 떡이라도 그걸로 사는 거 아니야. 나를 가져가, 나를 가져가라고. 내 손에서 떠난 기적의 떡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당신들은 날 먹어야 돼, 날.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움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조상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었잖아. 그게 사람의 떡이니?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늘의 떡이잖아. 만나를 먹었잖아.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어떻게 됐어? 가나안에 다 들어갔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그게 살리는 게 아니야.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참떡을 먹어야 되는 거야. 참떡을 먹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할 때 교회에서 기도해가지고 받은 물질의 축복이면 이게 나를 살린다고 은연중에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기도해가지고 이 사업을 그렇게 해서 내가 받은 거야. 나 이 사업할 생각도 없는데 이 사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이 사업이 우리 가문을 일으킬 거야. 나를, 인생을 행복하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 진실한 참된 떡을 먹어야, 생명의 떡을 먹어야지, 내가 주었다고 해서, 교회에서 주었고 기도해서 받았다고,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니까 그 아들이 너에게 생명을 주냐? 그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정말 너희를 살리는 떡, 너희를 정말 구원해내는 떡,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나다 그래. 나다. 오늘 성경 말씀이 내가 그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 손에서 나간 이 떡이 생명의 떡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인데 우리는 그것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먹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 보게 되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35절에 보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인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할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를 어떻게 먹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그의 살과 그의 피를 먹습니까? 그 먹는 것은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알고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알고 고백하면서 나의 주님, 나의 구주, 나의 구세주 고백하는 믿음,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다. 영접하는 것, 그게 예수를 내 품에 간직하는, 내 속에 받아들이는 것.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말했을 때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뭐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 수군수군 거리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이 수군거림이 뭐겠습니까? 몰라서 나 저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저거 무슨 뜻이야, 너무 심오한데 그래서 수군거렸겠습니까? 비웃는 겁니다. 불신하는 겁니다. 아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먹어? 온갖 이유를, 온갖 이성을 동원하고 온갖 양심을 동원하고 온갖 자기의 경험을 동원해서 비웃는 것입니다. 불신해요. 그 수군거립니다. 아이고 시컷 먹어봐라, 되겠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구나. 그러나 너희가 나를 보고 이 아들을 믿는다면 영생을 얻는 것이니 진실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47절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떡은 어떻게 오늘 예수님은 이 성경 본문에서 내가 떡이다 말씀하시면서 또한 약간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내 몸이, 내 살이 떡이야. 내 피가 너희에게 음료가 될 거야. 그러니까 먹고 마셔야 너희에게 영생이 있어. 생명의 양식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찢긴 살,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 우리가 오늘 성찬을 행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영원히 기념하여 지켜라. 그것이 너희가 영생하는 길이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의 거룩한 성례를 우리가 행하고 그리고 성찬을 나눴습니다. 주님의 살로 믿고 주님의 피로 흘리신,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고 기억하는 것으로 우리가 간직하고 주님의 살을 내게 먹여주옵소서. 그게 나를 살리는 양식입니다. 주님의 피가 나를 죽음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나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는 보혈의 능력이 거기 있으니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옵소서. 우리가 먹고 마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 흘리신 보혈, 그것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성찬은 그 일을 재현해서 오늘 우리가 나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양식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생명의 양식, 우리를 살게 하는 양식이 무언가? 마태복음 4장에 예수께서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마귀가 와서 너 배고플 텐데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보라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내가 내 일에 협조할게. 나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나도 나설 거야. 그것만 증명이 되면 나 어떻게 내가 맡겠어? 그리고 예수님과 딜을 합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것만 들어주면 예수님이 십자가 안 져도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이루시는데 그렇게 고통과 고난을 길을 겪지 않아도 되잖아요. 마귀만 하나 딱 잡아놓으면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신 유명한 말씀이 뭡니까? 사단아, 사람이 인생이 떡으로 사는 줄 알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우리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학적으로 보통 세 가지 대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인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육체로 오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말씀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가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이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육신이 성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그의 계시를 드러낸 기록된 이 말씀을 바로 이 시간 선포하고 있는 이 선포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진 말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말씀, 선포된 말씀,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저도 몇 주 전에 설교했지만 성도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잘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지금은 그분이 존재하시지 아니지만 그가 존재하는 바로 그의 몸과 살을 먹는 성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광고 시간에도 이야기했고 제가 설교서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난 주간 우리는 우리 믿음의 아주 귀한 자매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보냈습니다. 아니, 우리가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가셨겠죠. 나이는 만 47, 그리고 큰아이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이번에 시험을 치르는 딸,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딸, 이렇게 세 딸을 남겨놓고 갔습니다. 몇 주 전에 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은경 권사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역을 좀 당분간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왜 그럴까? 귀찮아서 안 할 사람이 아닌데 무슨 일이 생겼구나. 역시 아니나 다를까 건강에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하고 있는데 의사가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쉬래요. 그래서 피치 못해서 제가 지금 이러고 사역한다고 이러는 것보다 제가 건강에 집중해서 회복을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권사님이 어련히 알아서 판단할 일이겠어, 그래야지. 그리고 혼자서 아이 기르는데 뒷바라지 하려면 몸이 성해야지,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나중에 또 하면 되지. 그래서 교회 학교 선생하던 일, 속회 사역하던 일, 그리고 금요일 날이나 이럴 때는 와서 물을 떠놓는 당번 중에 한 일을 하고 끝나면 또 그거 이렇게 정리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혼자 다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하는 일을 나눠서 맡기도 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검사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는 급속하게 악화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2주 전에 추석 전전날, 추석날이었나? 월요일 날 제가 교인들에게도 알차 알리지 말고 목사님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했는데 병원에 갔다가 병실도 없고 그래서 다시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제가 신방을 했습니다. 말을 못해요. 실어증에 빠져서 말을 못해. 그리고는 제가 신방 온다니까 노트 하나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거실 카우치에, 소파에 담요를 두르고 누워있는데 제가 문에서 들어오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 들고 펜을 하나 들었어. 그래서 제가 말을 못한다는 이야기 듣고 필담을 하려고 하는구나, 글을 쓰겠구나. 힘이 없으니 뭐 쓰기랍니까? 근데 의식은 또렷또렷한데 가족들 말로는 벌써 이 의식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온다고 그래서 그런지 그날따라 유난히 집중력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말은 못하지만 표현을 하고, 그리고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여기다가 몇 자 써요. 다 꼬불꼬불하는 글씨로, 힘이 하나도 없는 글씨로 간단하게 써. 가족들이, 어머니와 딸이 우리 엄마 먹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먹고 저렇게 못 먹겠다고 그런대요. 그 목사님 먹게 좀 해주세요. 제가
입맛이 없겠지만 먹어야 되잖아. 권사님 먹어야 되지. 병원 이제 추석 끝나고 나면 간다는데 그래도 그때까지는 기력을 뭐 회복을 좀 해야지. 말을 못하니까 여기다가 글을 써요. 제가 봤어. 제가 다 알아서. 예, 제가 다 알아서. 그래서 제가 권사님 다 알아서 한다는 얘기구나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여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권사님의 신앙이 어떤지를 아니까 그래, 권사님 그거지. 근데 먹어야 되는데, 입맛 없어도 먹어야 되는데 이게 먹어서 살 일이 아니다 그 얘기지. 이거 먹는다고 병이 고쳐지면 억지로라도 먹을 텐데 이거 밥 몇 숟갈 먹는다고 이게 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살리셔야 산다는 얘기지. 고개를 끄덕여요. 맞다 이거야. 맞다 이거야. 그리고 손가락을 가르쳐요. 하나님하고 나와의 문제다. 이제는 아이들과의 문제도 아니고 부모님과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다. 맞아. 그래서 제가 해석을 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살리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안 살리시면 병원에 지금 가서 입원을 한다고 해도 아닌다 그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먹게 되면 먹지만 먹어도 이 먹는 게 나를 살릴 수 없다는 거 그거 알고 거기 개연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야.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야. 맞다는 거야.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살립니까? 이은경 권사님만 먹는 것이 살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은경 권사님만 해당이 될까요? 오늘 우리는 살겠다고 먹습니다. 물론 먹어야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살리는 것은 그의 흘리신 보혈과 그가 우리에게 찢기신 그의 생명의 떡인 저 주님의 은총이.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에게 그랬어요. 권사님, 지금 어때? 이거 어떻게 여기 아이들도 이렇게 있고 엄마가 노모가 여기 이렇게 살아 계시는데 마음이 그러고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겠네. 아니에요. 그래. 걱정이 없어? 걱정 없어요. 다 내려놨어요. 그것도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과 저와의 문제고요. 그리고 눈물을 쭉 쏟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건축 헌금을 제1로 많이 작정했던 권사입니다. 그는 집 한 칸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불과 2년 전만 해도 목사님, 제가 못 먹을 때도 있었어요. 먹는 끼니도 온데간데 없은 때가 있었대요. 그 후에 얼마나 벗어났을까요? 많이 못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은 컸어요. 작년 연말에 우리가 헌금을 작정할 때 그 가정이 10억을 작정했어요. 이은경 권사가 5억을, 그리고 딸들 큰아이 2아이 이름으로 2억을, 막내딸로 1억을, 10억을 작정해냈어요. 여러분은 잘 아시지도 못하고 혹시 또 이런저런 요로로 얘기를 뭐 그랬대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때 이 사람의 믿음이 대단하구나, 우리 이은경 권사님의 믿음이, 저는 그가 살아있으면 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물질을 채우서라도 당장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 역후 했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엔 너무 터무니가 없는, 아니 5천만 원도 지금 그에게는 없어요. 저는 그가 헌금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는 믿음으로 하려고 했고 주실 줄로 믿고 있었어요. 그가 죽어갈 때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면 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시면, 아니시라면 다른 거에 의존해서 될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음식을 좀 먹고 주사를 맞고 병원에 가서 1등실에 가서 누워있는다고 내가 살지 않아요. 발견됐을 때는 담낭암 4기 이미 벌써 다, 그리고 임파선으로 퍼졌고 생산 떠나기 전에 다시 검사했을 때 뇌에까지 전이가 됐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지난 여름에 그가 아프리카에 단기 선교 갔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본인도 몰랐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나 봐. 동남아도 아니고 아프리카를 혼자 벌어서 혼자 아이들 뒷바라지, 세 아이를 뒷바라지 해야 되는, 예술학교에 보낸 아이들, 그리고 지금 이번 10월 말에 예술학교 지금 또 시험을 치를 아이들을 뒷바라지하고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는 그가 아프리카 선교 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그들 보고 감동을 받고 갔다 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 이은경 권사가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가실 걸 알았구나, 아니면 그렇게 준비했구나, 자기 몸을 던졌구나. 알고 던졌는지 모르고 던졌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갔다 와서 얼마 안 있다가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검진하다가 발견됐어. 이미 벌써 볼 때에는, 제가 볼 때 거기 암을 가지고 간 거야. 이미 자기의 몸이 다 깨어진 상태에서 갔어. 그리고 하고 온 것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살까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데려가셨을까? 저는 우리 교회에 좋은 동역자들이 많이 있지만 이은경 권사 같은 좋은 동역자 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누구보다 마음이 아픕니다. 건축헌금을 많이 작정해서가 아닙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래서 기도회 때는 늘 금요일이고 언제고 식사나 하고 왔어요. 그러면 웃습니다. 안 먹고 못 먹었다는 얘기지. 새벽에 고단한 몸이지만 어떤 때는 애까지 데리고 나와요. 우리 교회 10여 년 전에 우리 여기 처음 와서 만난 성도예요. 그때 아이들이 졸망졸망 어린 거, 그 세 아이, 그 어린 거, 그거 들쳐 업고 안고, 그러고 세 아이를 끌고 새벽에도 오고 밤에도 기도했던 사람. 그 아이들이 커서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됐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헌금도 얼마나 힘있게 하는지 몰라. 제가 볼 때 어디서 이 헌금을 했을까? 언제나 물어봐도요, 목사님 너무 놀라워요.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너무 놀랍게 축복하셔요. 우리 윤경 검사가 인상이 좋잖아요. 사업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얼굴만 보고 일감을 준다는 거야. 일감을 준다는 거야. 믿을만하게 얼굴과 말하는 것만 봐도 믿을만 했나 봐. 아무 인맥도 없고 그 일을, 그 사업을 오래전부터 한 것도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뛰어들어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그 틈새를 발견하고 시작을 했는데, 목사님 희한해요. 그 거래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목사의 동역자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역에 동역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큰 손실, 목사에게만 손실이 아니라 큰 손실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누구보다도, 야, 하나님 왜 데려가셔요? 왜 데려가셔요? 그의 눈물을 알고, 그의 기도를 알고, 그의 헌신을 아시잖아. 하나님 그의 헌신을 아시잖아. 응? 그러면 축복하셔서 보란듯이 이렇게 세워주셔야지. 그런데 여러분, 이은경 권사가 죽었습니까? 무너졌습니까? 전 죽은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말은 살아있다는데 살아서 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서 지금 어디에 힘을 쏟고 있을까요? 살아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골몰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정성을 걸까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담판할까요? 하나님과 이렇게 담판할까요? 죽은 자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일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먹으면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를 잠깐이에요. 그냥 항암제 맞고 있는 것 뿐이야. 그냥 가서 그냥 잠깐 어떻게 보고 진통제 맞고 있는 것 뿐이야. 입관 예배 드리는데 그 노모가 저를 보더니, 목사님, 우리 딸을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입관하는데 너무 평안한 얼굴이더래. 편안한. 하나님이 고통 없이 데려가시려고 빨리 데려가셨나 봐요. 그 어머니도 대단해요. 대단한 분이야. 믿음으로 다 받습니다. 가을이 오고 부흥회가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좋은 기름진 좋은 양식을 자주 먹여드리지도 못하고 또 조금 맛이 괜찮아도 20년 먹었는데 얼마나 지루하시겠어. 별미가 차려지잖아요. 좋은 목사님이 오셔서 그가 받은 은혜와 그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어제도 제가 전화 통화했더니 웃으면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내일 주일이잖아요. 내일 주일인데 우리 강단에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지금 중앙교회 가서 집회할 준비 때문에 제가 지금도 그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사도 신경 쓰이지. 바라기는 여러분 무얼로 사시겠어요? 여러분 그게 살린다, 여러분을 살린다고 생각하면 많이 먹고 많이 드시고 많이 가지십시오. 우리를 못 살려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받고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달렸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하나님 맡기고 가고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그걸로 내가 살아도 그거고 안 살아도 그겁니다. 이은경 권사님은 부흥에 참여 안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오늘 여기 찬양대 부른 것처럼 아름다운 저 백합화 만발하고 요초 만발한 저 동산에, 저 평화의 동산에, 저 근심과 걱정이 없는 그 동산에 주님과 함께 그 믿음대로 된 줄로 믿고, 오늘 우리도 이 양식에 넉넉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